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4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347페이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읽어주시므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성가대에 빈들의 마른 풀같이라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제가 많이 잔소리를 했더라고요. 그랬더니 오늘은 아주 잘하네요. 네, 아이가 성가 경연대회 날까지 열심히 연습하시고 저는 1등 하라는 얘기는 안 했어요. 잘해야 한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더 많이 동참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중에 나는 대회만 나가겠다 그런 분들 같이 연습해 주시면 좋겠고, 아마 이제 토요일 날도 모여서 연습을 할 텐데요. 그때는 제 마음에 조금 음악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한테 와서 발성 연습도 시켜달라고 좀 하고 이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서운 사람이죠. 이 형 하는 거 제대로 하자. 하여간 기대하면서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마음 지킴 첫 번째 시간 상한 마음에 대한 말씀을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마음 지킴에 대한 말씀을 몇 주 동안 말씀을 나눌 거예요. 우울증이라든지 분노에 관한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내면의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전할 텐데 그때마다 꼭 우리가 읽을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 우리 앞에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내 마음을 지키라. 왜 그렇습니까?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을 지키는 것, 첫 번째 상한 마음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치유받고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는 상처가 있습니다. 상처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환경, 아무리 좋은 곳에서 태어났을지라도 그 사람 마음의 내면을 보면 누구나 마음의 상처, 상한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원래 범죄하면서 태어났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마음 안에 여러 가지 상처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픔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도 잘 받는 것입니다. 나는 상처를 안 받아. 나는 단단한 사람이야 라고 아무리 이야기하는 사람도 끊임없이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하면 상처를 받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다 상처가 있습니다. 아무리 얼굴이 정말 겉으로 보기에도 평안한 것 같고 정말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 사람도 다 그 내면에 보면 마음의 상처, 아픔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마음의 상처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내면을 우리는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이 상처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어떤 상함이 있는지를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는 일들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상처라는 단어를 좀 찾아봤어요. 이 상처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히브리어로 라짜즈라는 단어더라고요. 이 단어를 보니까 산산이 조각내다, 깨뜨리다, 눌러부수다, 낙담시키다, 해롭게 하다라는 단어더라고요. 그리고 헬라어로 한번 이 상처를 찾아보니까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 블라톱이라는데 그 뜻은 방해하다, 해롭게 한다. 히브리어든 헬라어든 누구가 상처를 받으면 마음이 산산조각이 나고 그 마음 안에 상처를 크게 받는다. 낙담시키는 행위가 바로 상처라는 단어 안에 의미에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마음의 상처, 상한 마음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하여 마음을 지킬 수 있는지,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살 수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말씀을 보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이 마음의 상처, 이 상한 마음의 특징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특징 5가지가 있는데요. 이 상처라는 건요, 단순한 사건이 큰 상처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단순한 사건이 큰 상처를 가져옵니다. 상처라는 것은요, 지극히 사소한 말 한마디, 또 사사로운 행동으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 작은 행동과 말이 눈덩이처럼 커진다라는 거예요. 몇 달 전에 아내와 차를 타고 쭉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말을 하다가 아내가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은 왜 그래? 이 한마디를 한 거예요. 나름대로 생각하고 고민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당신은 왜 그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해? 이러는 거예요. 제가 마음에 갑자기 화가 갑자기 확 나면서 차 안에서 왜? 내가 뭐가 잘못했어? 이렇게 갑자기 그냥 당신 왜 그래? 나 원래 그래. 이래서 넘어갔으면 그날 저녁은 완전히 평안했을 거예요. 그런데 나 원래 그런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그날 저녁부터 밥을 안 주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한마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방 안에 들어갔어요.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 이거를 빨리 풀어야 하는데 애들도 밥을 못 먹고 있는 거예요. 엄마가 밥을 안 차려주니까.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가서 미안하다. 내가 그때 당신의 그 말 한마디로 내가 갑자기 마음에 상함이 와서 이랬다. 왜 굳이 그런 말을 애들 앞에서 해야 하느냐. 그러면서 일단은 풀었고 밥은 먹었어요. 그런데 그게 오래 가더라고요. 무엇입니까? 단순한 사건, 작은 말 한마디로 말미암아 그것이 큰 문제를 일으킨다는. 당신이 왜 그러나는 그 말 속에는 제가 제 자존감, 연약한 자존감을 아내가 건드렸던 거예요. 그냥 웃으며 넘어갈 수 있는 이야기도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상처라는 것은 작은 것으로부터 커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상처를 제일 많이 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 가족이죠. 아닌 척 하지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상처를 줍니다. 나의 남편, 나의 아내, 나의 자녀들, 또 부모님, 형제들이 내게 상처를 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멀리 있는 사람, 나와 별로 상관이 없는 사람이 내게 와서 상처 주는 거 봤습니까? 그런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말로, 행동으로 상처를 준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던진 그 말 한마디, 당신 왜 그래? 그 말 한마디로 큰 상처가 된다.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우리는 함부로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 나를 알고 나를 이해해주고 내가 아무리 잘못해도 품어줄 거라고 생각하면서 함부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가까이 할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예의를 지키고 서로를 존경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상처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줍니다. 이 상처라는 것은요, 점점점 커집니다. 점점점 커진다라는 거예요. 상처는 치료하면 아물지만 만약 이것을 치료하지 않으면 그것을 방치하고 자꾸만 그것을 건드리면 더욱더 커진다라는 거예요. 어떤 여자분이 아침에 일어나니까 세수를 했어요. 세수를 하니까 여기 볼 쪽에 뽀록지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떡합니까? 거울 보고 이렇게 쭉 짰어요. 그러니까 안에 있는 기름 덩어리는 나오지 않고 고름만 턱 튀어나왔습니다. 그리고 세수를 하고 화장을 하고 출근을 했어요. 오후가 되니까 여기가 가려운 거예요. 그래서 손으로 긁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오니 보니까는 또 이게 조금씩 나 있는 것 같아요. 손으로 톡 해서 또 짜냈어요. 그날 밤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가 빨갛게 부어오르면서 자꾸 몸에 이상이 오고 열이 나고 피곤하고 막 그런 거예요. 무엇입니까? 염증이 생긴 거죠. 마찬가지로 마음 안에 있는 상처도 끊임없이 건들면 그 상처가 종음했던 상처가 점점점 커진다는 거예요. 그게 상처의 특징입니다. 네 번째, 상처의 특징은 누구에게나 상처가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상처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평생 동안 상처만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이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한테 상담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도 상처를 받으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어떻게 보이세요? 라고 그분에게 질문했더니 그분이 목사님이 무슨 상처가 있겠어요. 이렇게 얼굴도 평안하고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데 목사님은 아무런 상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평생 동안 목회를 하면서 받았던 상처들, 사람으로부터, 가족들로부터, 성도들로부터 받았던 그 상처들을 이야기하면 아마 삼국지 분량보다 더 많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다만 저는 그 상처들을 그때 치유하고 떨쳐버리고 지우려고 노력하며 살아왔을 뿐입니다. 어떤 상처를 받았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그 상처를 치유하냐가 중요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나가 상처를 다 받습니다. 나는 상처를 받지 않고 그냥 평안하게 살아가겠다라고 말한 사람조차도 직장에 가서 가정에 가서 상처를 다 받는다라는 거예요. 상처를. 그러면 그 상처를 가지고 살아야 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상처를 치유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제는 무엇입니까? 누구나가 상처를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저 사람 왜 저렇게 행동해요? 아니, 목사님 왜 저렇게 행동하고 말합니까? 이것은 뭡니까? 그 사람 안에 그 상처로 발생되어지는 말과 언어와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어떻게 합니까? 아, 저 사람이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잘못된 것들을 배웠기 때문에, 마음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형제와 가족들로부터 상처가 있기 때문에 저렇게 행동해 라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요즘 유명한 게 더 글로리라는, 송혜교 씨가 주인공인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가 아주 유행을 한다고 합니다. 파트 2가 이제 다시 개봉이 된다 그러는데, 그 글로리의 내용에 저는 신문 기사를 읽었는데, 학폭으로 말미암아 큰 상처가 있어서 그것을 평생 어떻게 하면 갚아줄까라고 생각하며 복수극을 하는 것이 그 주인공의 삶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니,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그 인생을 평생 자기 그 상처를 줬던 사람들을 복수하게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나 불쌍했어요. 또 신문 기사를 읽어보니까 고위공직자의 자녀가 학폭을 행하고 이 폭력을 행한 사람은 서울대를 갔지만 그 폭력을 당한 아이는 학교 생활을 못하고 치료를 받고 있다는, 그만큼 마음의 상처가 크다라는 거예요. 학폭이든 뭐든 누구나 상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징이 있고, 또 마지막 특징은 뭐냐면 상처 중에 마음의 상처가 가장 크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상처가. 여러분들, 요즘은 이 상처나 흉터를 제거하는 의술이 발달되어져 있습니다. 또 좋은 연고들이 많이 나와서 우리 딸이 노스카나인가 그걸 사달라는 거예요. 엄청 비싼 연고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게 필요하냐 그러니까 바르기만 하면 사라진다는 거예요. 제가 발라봤지만 바르면 바로 사라지는 게 아니라 계속 발라야지 사라지더라고요. 하여간 흉터를 제거하는 그런 연고나 의학이 많이 발달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의 상처는 쉽게 낫지 않습니다. 왜요? 상처는 보이면 연고를 바르면 나아요. 아니면 치료를 받으면 납니다. 근데 마음의 상처는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치유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크고 깊은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해요. 아무리 상담을 해도, 어제 우리 부모 교육할 때에 어제 오신 이 상담센터 대표와 또 사모님이 상담하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또 세미나가 끝난 다음에 가서 다가를 나누면서 또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정말로 어떤 사람이 와서 상담을 하는데, 상담을 했는데 봐도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과거부터 시작해서 상처가 너무 깊어가지고 그 사람은 일주일 몇 번의 상담만 받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상담을 받는 거예요. 조금씩 좋아지는 데에 쓴뿌리가 나오면 또 다른 행동을 하는 것들을 보면서 정말로 그 마음의 상처를 안 받는 것, 또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대해서 참 중요하다는 이야기들을 나눴어요. 마음의 상처는요, 크고 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마음의 상처, 상한 마음이 우리에게 어떤 결과로 다가오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돼.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님으로부터 받았던 상처, 또 친구들과 이웃으로 받았던 상처가 내 삶의 가운데 어떠한 결과로 다가오는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마음의 상처로 인한 결과. 여러분이 마음의 상처가 끊임없이 많아지면 자존감이 결여돼요. 자존감. 늘 열등의식 속에 살아갑니다. 그리고 상한 마음으로 인해서 잘못된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10살짜리 아이가 놀이터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놀이터 옆에, 그 놀이터에 그냥 내놓고 놀고 있던 그 부모님들이, 어머니들이 있었어요. 아주머니들이. 그 아줌마들이 이 10살짜리 아이를 보면서 그냥 자기들끼리 이렇게 수다를 떤 거예요. 쟤는 왜 저렇게 삐딱하게 마르고 눈만 커다란지 몰라. 정말 너무 보기 싫게 생겼네. 그러게 말이야 하면서 깔깔깔깔 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가 놀이터에 놀면서 그 말 한마디가 마음에 빗으로 꽂힌 거예요. 못생겼다. 왜 저렇게 생겼어? 그 말 한마디가 가슴에 탁 꽂힌 거예요. 그 아이의 삶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그 아이의 삶은요, 그 말이 평생 자기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나는 못생겼어. 나는 능력이 없어. 나는 잘할 수 없어. 그냥 아무도 잘 모르는 그 아주머니들의 말 한마디로 말미암아
그 상처로 말미암아 자존감이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늘 열등의식 속에 살아갑니다. 대학을 졸업했지만 취직도 못하고 결혼도 못해요. 보다 못한 부모님이 미국으로 유학을 보냈어요. 그런데 남들은 4, 5년이면 끝마칠 공부를 10년 넘게 마치지 못하고 건강이 악화됐습니다. 그냥 미국에서 허송세월만 보내고 있다라는 거. 10살 때 받았던 그 상처가 30년이 지난 시간에도 그 상처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 늘 열등의식, 자존감이 결혈되어져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 또 마음의 상처가 많으면요, 화병이 생기고 한이 맺히게 돼요. 여러분, 화병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드라마나 뭐 여러 가지 영화에서 화병이 생겼다 막 그렇게. 이 화병이라는 단어를 이 정신학의 용어, 전문 용어로 보니까 억압된 내면의 분노라는 거예요. 억압된 내면의 분노가 계속적으로 쌓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분노가 쌓이면서 이것이 한이라는 덩어리가 생기고, 이 한이라는 덩어리가 우리의 육체의 건강을 해롭게 한다라고 그 책에 나와 있어요. 이 책을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우리 마음의 병이 깊으면, 상한 마음이 깊으면 그것이 우리의 육체의 건강을 해롭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이 맺히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화병이 생기고 한이 생기면 불안합니다. 늘 불안해요. 불면증에 시달리고 무기력하고 식욕이 떨어지고 병적인 공포를 느끼고 신경이 예민해지고 성격이 급해진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육체의 질병까지 발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화병과 한이라는 것이 무엇으로부터 온 것입니까? 마음의 상한 마음으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사무엘상에 한나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이 한나라는 여인은요, 아이를 낳지 못한 여인이었어요. 얼마나 그 고대 근동 사회에 아이를 낳지 못하다는 것은 여인으로서의 구실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의 두 번째 분이 분인나라는 여인이 그 한나에게 애도 못하는 여인이, 아기도 갖지 못하는 여인이라고 하면서 손가락질 하니까 이 한나가 화병이 생긴 거예요. 화병. 그리고 한이 맺혔습니다. 그래서 주의 성전에 가서 늘 엎드려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마음의 상처. 나는 내 스스로도 아이를 낳지는 못하는 여인이라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계속 그 상처를 주는 거예요. 화병이 생기고 한이 맺히는 그 여인의 모습을 보게 돼요. 결국 우리는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사무엘을 낳게 하시고 사무엘을 이스라엘 선지자로 사용하신 것을 보게 되어지고, 더불어 그 한나를 통해 더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 보게 되어집니다. 마음의 상처가 많으면요, 화병이 생기고 한이 맺힙니다. 마음의 상처가 많으면 삐뚤어진 성격과 부정적인 태도를 형성한다는 거예요. 마음의 상처가 많으면 먼저 삐딱한 성격이 생깁니다. 상한 마음이 계속 쌓이잖아요. 쌓이면 어떡합니까? 자꾸만 보는 것들을 삐딱한 시선을 보는 거예요. 삐딱한 시선을 보니까 어떡합니까? 부정적인 태도로 그것이 형성된다는 거예요. 나는 왜 하필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는가? 나는 왜 하필 이런 부모를 만났는가? 이렇게 불행하게 자라는가? 나는 왜 하필 저 여자 저 남자를 만나서 이렇게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가? 나는 이 지긋지긋한 인생, 나는 꼭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면서 자기의 삶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자꾸만 말하게 되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제가 아는 분이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새 아버지를 맞이했어요. 근데 이 새아버지가 자꾸만 구박하는 거예요. 상처를 주는 거예요. 사랑을 주는 것이 아니라 넌 이것도 못하냐? 왜 이것도 못하냐? 자꾸만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제가 아는 분이 삐딱하게 그것을 받아들인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네. 그래? 이렇게 살면 되지 하면서 세상의 유흥과 나쁜 사람들과 끊임없이 어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교회에 출석하고. 그분이 결혼을 했는데요. 이 자기의 아내, 남편에게도, 자기의 아내와 자녀들에게도 끊임없이 부정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면서 치유되는 거예요. 치유되는 거.
부정적인 시각들. 마음의 상처가 많으면요, 삐딱한 성격과 부정적인 삶의 태도를 갖게 됩니다. 더불어 마음의 상처가 많은 사람은요, 대인 관계에 어려움을 갖게 돼요. 대인 관계에 어려움을 갖게 됩니다. 극동방송을 들어보신 분들은 많이 알겠지만 치유상담대학원 대학교에 대해서 광고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치유상담대학원 대학교를 만든 분이 누구냐면 정태기 박사님이에요. 이 정태기 목사님이 우리나라의 그 내적 치유를 하는 대가예요. 너무나 이분을 모시고 부흥회를 했는데 너무나 큰 은혜가 됐습니다. 이 정태기 목사님이요, 자신이 쓴 책에 이런 내용을 해요. 자기의 청년 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정태기 목사님이 학교를 갔다가 하숙집에 왔는데 하숙집 마당에 딱 들어오니까 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게 되는 거예요. 하숙집 안에 이 누님들이 있었는데 그 누님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얘들아, 태기가 그애 말이야, 너무 못생겼어. 여자친구도 없게 생겼더라. 걔는 왜 이렇게 못생겼대? 이런 얘기를 하면서 까까까까까 웃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밖에서 목사님이 들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요, 그 말들, 그 웃음소리가 가슴에 탁 박힌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성분을 대할 때, 여자를 대할 때 그가 어떻게 바르게 행동하지 못하네. 거절감 때문에 말도 못하고 여성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늘 심장이 막 두근두근 한다네. 그러면서 자기가 대인 관계에 대해서 대인 공포증을 가졌다라는 이 책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자꾸만 마음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 앞에 바로 서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 상처, 마음의 상함이 있는 사람은 또 어떤 일들을 하냐면 상처를 잘 받고 남에게도 상처를 잘 줘요. 마음의 상함이 많은 사람, 상한 마음이 많은 사람은요, 상처를 잘 받아요. 제가 볼 때는 그것이 아무런 상처받을 말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사람은 그 사람의 말 한마디로 해서 상처를 잘 받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상처가 많은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잘 줘요. 그래서 이 상처를 받은 사람이 왜 당신은 나에게 이렇게 상처를 주냐면 이렇게 이야기하면 자기가 상처를 준 줄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상한 마음이 많은 사람은 상처를 쉽게 받습니다. 상처를 쉽게 받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많이 줘요. 또 마음에 상함이 많은 사람은요, 신앙의 굴곡이 심합니다. 좋을 때는 완전 좋아요.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좋습니다. 막 이래요. 그런데 성도님의 누가 그냥 지나가는 말 한마디 탁 받죠. 그러면 그 영적인 침체가 밑바닥까지 내려가요. 그러면서 가끔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저분이 집사님 맞나, 권사님 맞나, 장로님 맞나, 목사님 맞나, 저런 말 한마디 어떻게 시험에 들 수 있지? 저렇게까지 떨어질 수 있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을 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모든 일들이 왜 일어납니까? 마음의 상처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상처. 상한 마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요, 늘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그가 자기가 복음을 증거하며 당했던 일들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에 쫙 얘기합니다. 끊임없이 얘기해요. 어떤 일이었냐면 옥에도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고 39번씩 5차례 매를 맞았고 3번 태장을 맞고 사람들한테 돈을 맞았고 3번 배가 파손되고 온갖 위험과 굶주림 가운데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말하기를 갈라디아 6장 17절에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지니고 있노라. 예수의 흔적이 있대. 흔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상처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받은 상처가 크다. 육체적인 상처도 있고 마음의 상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 가운데는 뭐냐면 내가 육체적인 상처보다 나를 더 힘들게 했던 것은 나의 마음의 상처, 나의 사람들이 나를 배신하고 떠났던 그 마음의 상처를 줬던 상처가 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나를 더 괴롭게 만든다는, 나를 더 힘들게 만드는, 그냥 이 매를 맞고 다친 것은 연고를 바르고 하면 낫는데 상처는 회복되는데 마음의 상처는 해결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대만한 사람은요, 사도 바울과 함께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이었어요. 세워가는 사람이 뭐예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한 거예요. 데살로가니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는 다만 나를 사랑하고 나와 함께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갔던 사람들이 다 나를 따라 떠났다네. 나를 버렸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그것보다 더한 사람이 나와요. 디모데서 4장 14절에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무엇입니까? 대만은 그냥 떠난 거예요. 나를 떠난 거예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알렉산더라는 사람을 찾아보니까요. 이 사람은요. 초대교회에 이 사도 바울과 함께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애쓰고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알렉산더는 사람 보고 신앙생활한 사람이었어요. 사람 보고. 알렉산더가 교회에 전도되어서 와서 교회에서 내가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직분자들 받아야겠다 하면서 사람 보고 직분생활, 이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가 시험에 듭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합니까? 그 교회 지도자인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해요? 해를 입혔다라고 해요. 해를 입혔다. 오죽했으면 그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오늘 디모데에게 보는 편지지 아닙니까? 너도 저를 주의하라. 저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노라. 저 사람 조심하라는 거예요. 알렉산더라는 사람 조심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심했으면 성경에 사람들의 이름까지 기록했겠습니까? 자기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었던 사람의 이름을 기억했잖아요. 왜 이런 말씀을 썼느냐? 너도 디모데야, 너도 목회를 하면서 사람들이 너에게 배신하거나 너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 그런데 그 상처에 매여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한 일을 멈추지 말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 디모데후서를 쓴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마음의 상처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치유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마음의 상처 치유 방법. 첫 번째는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 내가 마음에 상함이 있고 상한 마음이 있다면 첫 번째,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십시오.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십시오. 나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힘이 되어주는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요. 우리 교회 안에도 좋은 권사님, 좋은 안수집사님, 좋은 집사님들이 많습니다. 혹여나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 그분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그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야기를 들으면 그것을 놓고 기도만 해주면 돼요.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 마음의 상처를 놓고 기도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참된 위로자입니다. 여러분들, 환자가 환자들끼리 만나면 무슨 얘기예요? 막 이 신세한탄하면서 질병에 대해서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질병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에 더 안 좋은 질병, 내가 이 병으로 말미암아 더 큰 병이 커질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돼. 부정적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위로하는 사람을 만나면 환자는 어떻게 해요? 빨리 회복해야지. 빨리 이 병원을 나가야지. 그런 마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위로자가 돼야 한다, 위로자. 제가 아는 분이 갑작스럽게 딸을 잃었어요.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딸을 잃었어요.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정말 장례식장이 눈물바다였어요, 눈물바다. 여러분 같으면 그 사랑하는 딸을, 애지중지 키웠던 딸을 잃었던 그 집사님 내에게 가서 무슨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저도요, 어떤 말을 해야 할까? 너무 고민됐어요. 근데 어떤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손잡아주고, 그냥 안아주고, 그냥 한 말도 없이 돌아왔어요. 예배를 끝나고. 근데 그 집사님이 나중에 이제 식사를 대접해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목사님, 정말 많은 분들이 와서 위로해 줬습니다. 많은 분들이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어떤 분은요, 꾹꾹 참으세요. 참는 게 약이에요. 다 잃어버리세요. 세월이 약이에요. 불효자식이네요. 부모보다 먼저 가네요. 위로하려고 했던 말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뭐였냐면 그런 말은 하나도 위로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에게 참 위로가 됐던 분들은 누구였냐면 아무런 말 없이 그냥 손잡아주고 같이 울어주고 함께 감싸줬던
성도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서 뭐 이런 방법도 있고 저런 방법도 있고 막 그거보다 그냥 이야기를 들어주고 힘들겠다고, 내가 기도하겠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참된 위로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로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뭐 많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가가지고 막 이것도 이거 저것도 이거. 아니요. 그냥 그 마음에 상함이 있는 사람은 누군가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내 마음을 공감해 주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된 위로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알아야 돼요. 아무리 사람에게 이야기해도 해결되지 않은 게 있어요. 왜요? 그 사람은 나와 같은 종이란 것을 경험해 보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것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모든 것을 경험하신 분은 누구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인간이 당하는 모든 아픔들, 슬픔들, 상한 마음들, 인간의 배신, 모든 것을 다 경험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진정한 치유를 받기 위해서는 주님을 바라봐야 돼. 주님을 봐.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라. 나에게 마음의 상처, 아픔을 줬던 알렉산더를 하나님이 갚으실 것이다. 그가 행한 대로, 악한 일을 행한 대로 그가 갚으실 거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었다는. 우리가 나에게 막 말로 상처 주거나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가서 당신 왜 이렇게 이야기했어? 왜 나에 대해서 이상하게 이야기해?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관계가 더 커진다. 문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그가 악한 일을 행한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줄 것을 믿고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가 뭐라 그랬습니까? 17절에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18절에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구원하시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내 억울한 거 아시고 나를 건져주시고 내 상한 마음을 아신 주님께서 그 모든 나에게 상처 줬던 사람들을 해결해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여러분 상한 마음이 있잖아요. 상한 마음. 그걸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그 상한 마음을 다 포기하시는 거예요. 포기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으로 진정한 치유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토설 기도라고 나옵니다. 토설 기도. 이거 뭐냐면 하나님 내 억울함 아시지 않습니까? 내 상한 마음 아시지 않습니까? 내 억울한 마음, 내 상한 마음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토하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 아뢰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인간이 당하는 모든 시험, 환난, 고통, 질병, 기쁜 상처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만이 우리를 고치고 그분만이 우리를 치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분 앞에 맡겨드려야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은 치료하는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많이 나옵니다. 말씀을 볼까요? 출애굽기 15장 2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며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또 말씀 보겠습니다. 말라기 4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비추리. 너희 어두운 마음, 상한 마음 가운데 치료한 강선을 더해준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모든 병은 뭡니까? 육체적인 질병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질병, 우울한 마음, 분노의 마음, 그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서 치유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에게 가서 막 이야기하면 그냥 잠깐 기분은 좋고 해결되는 것 같아. 그런데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아요. 오직 주님 앞에, 내 마음 아시는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주교에서 고해성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신부님 앞에 가서 자기 이야기를 막 해요. 그리고 나서 해결됐다. 해결되기는요, 똑같이 잠깐 기분만 그런 거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서 고해성사하는 거예요. 내 죄악된 거, 내 마음의 상함들 다 이야기하면요, 어느 순간 사람들은 다 몰라줘도 하나님은 다 알아주시는 것 같아. 내 상한 마음, 아픈 마음 주님은 아시는 것 같아.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우리를 아시는 주님, 주님 앞에 기도해서 회복되어져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 살아야지. 10살 때 그 놀이터에서 받았던 그 아줌마의 말 한마디로 말미암아 30년 동안 그렇게 헛된 인생을 사는 인생 살아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여러분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십시오. 할렐루야. 상한 마음이 있으면요, 골마 터지는 거예요. 터진 거 누가 갑니까?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가는 거예요. 온전한 게 나갈 수 없는 거예요. 거친 말은 하고. 그럼 내 자녀도 어떡합니까? 내 자녀를 왜 학교 생활을 왜 이렇게 못하지? 왜 이렇게 함부로 하지? 그건 부모로부터 배웠기 때문에. 내가 먼저 치유받아야 돼요. 내가 먼저 상한 마음이 회복돼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만이 온전한 것이 흘러가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정을 원하시는 거예요. 원하는 거. 우리 모두가 우리의 상한 마음,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아서 하나님 앞에 자유하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좋은 열매 맺기 원하시잖아요. 뭐 물질 많은 열매 말고 자식들이 주 안에서 행복하고 기쁘고 잘 자라나기 원하시잖아요. 그 열매는 여러분들이 치유되고 회복될 때에 흘러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마음의 상함들을 치유받았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사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마음이 상한 자, 다 마음이 상한 자가 있어요. 누구나 다 상처를 받습니다. 그 상한 마음을 치유받아야 돼요. 상처라는 것은요, 주고 싶어서 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도,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도 누군가의 상처를 받아서 나한테 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상처의 문제를 해결하면 내가 상처를 주는 사람이 아니라요. 우리 마음이 상한 자를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게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자를, 마음이 상한 자를 우리 함께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하늘의 아버지께서,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새 일을 행하사. 우리 다시 한번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하늘의 아버지 날 고쳐주시고 날 주관하여 주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내 인생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불쾌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아멘.
의에 질이고 목이 마르니. 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 때는 가슴에 두 손을 얹고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하늘의 아버지, 날 주가나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 주님, 내게 내 인생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옵소서. 부게 하소서. 의의 주, 주님, 내가 목이 마릅니다. 으리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네, 우리 마지막으로 의의 줄이고 내 영혼의 갈급함을 채워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자를 채워주소서. 우리 이제 가슴에 손을 얹고 눈을 잠깐 감겠습니다. 눈을 감고 가슴에 손을 얹고요, 이제 자기의 이름을 부르면서 용주야, 이것 때문에 힘들었구나. 사랑하는 용주야, 이것으로 인해서 참 마음이 어려웠구나. 내가 너에게 다가가서 너의 마음을 고치기를 원하는 데에 너의 마음을 열어주겠니? 우리 주님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잠깐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기 이름을 넣어서 사랑하는 용주야, 많이 힘들었구나. 너의 마음을 치유하고 싶은 데에 내 마음의 문을 열어주겠니?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 내 마음에 상한 마음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말 한마디, 또 부모님으로 받아왔던 그런 상처, 아픔들이 내 안에 자리 잡아서 그 상처가 자꾸만 걸맞아져서 사람들에게 바르게 반응하지 못하고 사랑하는 남편, 아내들에게 정말 기쁨의 말보다는 정말 상처 주는 말들을 했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 이것을 고쳐주시고 정말 이걸 묶여있던 내 마음들이, 나쁜 쓴뿌리들이 주님 안에서 해결되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마음의 상함을 갖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그 지나가는 말 한마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소곤소곤대는 말 한마디로 말미암아 너무나 큰 상처와 아픔으로 말미암아 내가 온전히 반응하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주님,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쓴뿌리, 아픔들 다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자유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은 알지 못하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에 어떠한지를, 어떠한 마음의 상처가 크고 어떻게 상처의 그 기쁨이 기쁜지를 아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그 광명의 치료의 강선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치유되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혹여나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아픔을 주었다면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는 그러한 일들을 반복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 가운데 내주하여 주셔서 그 아픔과 그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고 온전히 회복되는 일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주 안에서 회복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부모들을 통하여 하나님, 자녀들이 온전한 것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지막으로 기도할 것은 여러분의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부모님이 일찍 이혼하시고 정말 부모님들로부터 온전한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에게 온전한 것이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결단한 것은 뭐냐? 내가 그것을 끊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육신의 부모로부터 배우지 못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배웠던 것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실천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천국이 될 수 있도록 내가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늘 결단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도 이런 결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 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정말 내가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배웠던 걸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양육해서 이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가족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혹여나 나로부터 상처를 받은 자들이 있다면 그들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연약합니다.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나도 모르게 내 사랑하는 남편과 내 아내와 내 자녀들에게 상처를 줄 때가 있습니다. 그 상처의 말들을 아버지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되고 부정적인 말들을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육신의 양육 방법들을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이 주신 능력과 주님이 주신 지혜로 잘 말씀을 가지고 양육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온전히 세움받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시는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되고 거짓된 것들은 다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온전히 치유되고 회복하신 일들을 경험하면서 오직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경험하며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영들이 일점 틈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그 상한 마음 가운데에 치유하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인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말로 행동으로 상처를 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와 아픔들은 내가 배우고 싶어서 배운 것이 아니라 나의 부모와 또 세상에 주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 상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제는 그 아픔의 상처를 다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 한마디, 그 잘못된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이 주신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더불어 하나님 그 상한 마음 가운데 치유되어져서 온전한 것들을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가정에 흘려보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우리의 삶의 가운데 주관하여 주셔서 온전히 치유받고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어머니, 믿음의 자녀들을 통해서 어떻게 그 가정이 회복되고 그 자녀이 치유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러한 가정이 많아지길 소망하고 기도하고 있사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상한 마음들, 우리 안에 있는 상한 마음들을 완전히 치유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자유함으로 늘 기뻐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끊임없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수많은 상처들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상처도 담대하게 이기며 늘 기쁨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함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사랑의 창이랑 교회 공동체 고백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보냄받은 소명자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진리를 배우고 수호하는 은혜에 빚진 훈련자가 되겠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함께하는 치유자가 되겠습니다. 하나 되는 화해자가 되겠습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소명자가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한 내가 상한 마음을 고치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에와 그들의 삶의 터전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